자, 오늘 욥기 강에는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y is the light given to those in misery?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그 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네피시 하이로 왔다가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살려준 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엔 모음도 없이 문법도 없이 기호도 없이 시제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말로 번역하여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을 배우고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더 나올 수도 없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야다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도 그 언제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고대에 들려주신 말씀이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나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히 사람들은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에 어떻게 해당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자, 이 말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데요.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곤고하다라는 말은 이 수고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수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우리가 되새김을 해볼게요. 보라, 후의 밤이 불임으로 하였더라면 바부 기쁨의 소리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죠. 후의 밤이 불임으로 올 수는 없고요. 후의 밤이 태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불임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게 해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왔어요. 이사갈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을 벗기기로 준비된 날을 찔러서 저주하였더라면 그런데요. 리오야단은 탄닌을 말하고요. 꼬불꼬불한 뱀을 말하는데요. 그 뱀을 세상에 벗겨놓기로 한 그날을 예비된 날을 찔러서 저주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리오야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탄닌 리오야단은 이미 깨웠고 또 이미 나왔어요. 그날을 찌르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황혼의 별이 어두웠더라면, 밤이 되면 별이 그냥 빛나지 않고 어두웠더라면 이런 말인데요. 물론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날은 별이 빛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맑은 날에는 어두워지자마자 별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두웠더라면 이 말이고요. 여명이 아침이 밝아오는 때에 눈꺼풀로 보이지 않았다면, 아침이 밝아오면 눈을 껌뻑거려도 밝은 게 드러나죠. 태문이 닫히지 않았고 눈의 고난은 숨기지 않았으니, 그렇게 여명이 밝아오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리고 고난은 그 눈에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고난이 숨기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자궁에서 죽지 않았던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물론 낙태를 하거나 이 유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죽어서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나오지 않죠. 그리고 어찌하여 무릎이 앞에 있었으며 무엇이 젖가슴을 빨게 하였는가. 이건 뭐 어떤 누군가가 빨게 하고 어떤 누군가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죠. 뭐 사람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럴 게 아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렇지. 옛날에는 다 집에서 산파들이, 그것도 뭐 의술을 배운 산파가 아니죠. 조상 대대로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아기 받아요. 짐승들도 다 자기가 혼자 아기 낳아서, 그러니까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여 살립니다. 자연적으로 이건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누워서 쉬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젖가슴을 빨게 하지 않고 무릎이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누워서 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잠들어 라이 쉬었으리라. 라마의 황폐한 땅을 세우는 조언하는 왕들과 함께 금장관들과 함께 이기 바라며 그들의 은집을 채웠으리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했으리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숨기기를 바람으로 빛을 보지 못한 아이로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 떨어졌다라는 말은 네팔인데요. 네필은 나팔에서 유래가 됐고요.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용사라고 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네필은 떨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탁 나왔어요. 세상에 탁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디서 떨어져요? 어머니 그 허리 아래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세상에 인간이 왔을 땐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것을 낙태 혹은 유산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숨기기를 바라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를 다 숨겨버려요. 그러면 빛이 땅에 비추잖아요. 그럼 땅에 비춘 빛을 어떻게 우리가 다 봤죠? 그럼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 아이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아니죠. 그러므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사도 요한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는 참 빛이 아니라. 근데 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빛이 참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얘기를 하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죠. 땅의 빛을 보고 빛을 본 자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숨기면 세상의 빛이 모든 빛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17절인데요. 거기서는 악한 자들이 소동을 그만두고 거기서는 힘이 궁핍한 자가 쉴 것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소동을 그만둘 거라는 거예요. 소동을 멈추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힘이 궁핍한 자, 힘이 없는 자가 쉴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가 어딘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어딘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숨기고 땅의 빛이 전부인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뭐였었더라면 하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나 힘이 없는 자가 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상상을 하잖아요. 20대로 돌아가면 지금 상태로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당신은 20대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대로 돌아가면 원치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로 모든 걸 가지고 20대로 돌아가면 원하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20대로 돌아가면 이것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쉼을 얻었을 거다라는 말인데요. 만일 내가 지금 20대로 돌아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상상일 뿐인 거예요. 18절인데요. 죄수들이 다 같이 평안하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랬는데요. 자, 죄수들이 다 함께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죄수들이 다 평안해요. 실제로 평안한 게 아니라 죄수들인데 자기들 생각에서는 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압제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압제자의 소리가, 자기를 푸시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그럼 머릿속에 20대로 돌아가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지금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세계 이루했더라면 하는 세상에서는 죄수들이 다 같은 방법으로 쉬게 되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상상 속의 세상에서는 아무 고통도 괴로움도 압제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문은 닫히지 않았고 눈의 고난은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다 공부를 했잖아요. 모든 욥에게 일어난 일이 진리고 생명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상의 세계, 즉 무모였었더라면 이라는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번역을 보면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번역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9절인데요. 후에 그때는 카탄이나 가돌이나 종이 주인에게서 자유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다 거기인데요.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의 상전에게서 노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요?
그러면 앞에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는 어디 상상의 세계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에트나 바에트, 뭐 에트바, 뭐 에트캄 뭐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겨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후는 너무나 명백하게 후는 돌을 옮긴 자를 말하죠. 그래서 야곱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후의 때죠. 후의 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상의 세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의 때인데요.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얘기해 보자. 카탄이죠. 카탄. 가돌이에요. 그러면 후의 때인데요. 후의 때인데 카탄의 때와 가돌의 때에 종들이 주인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죠. 주인이 누구예요? 네? 율법이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후에 그때 어느 한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카탄의 때와 가돌의 때를 말하는데 카탄의 때에는 카탄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가돌의 때에는 가돌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카탄의 때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돌의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 가돌들과 이방인 가돌들이 종된 자, 즉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주인은 누군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어찌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겠느냐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오늘 제목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라마인데 라마가 뭐냐면 엘리 라마, 그죠? 그 라마에게 어찌하여 라마 사박단위는 자박탄인데요. 자박탄이 나중에 그 말이 나오면 공부하자고요. 자, 어찌하여 주는가?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왜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느냐고요? 그럼 이제 수고는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수고는 무슨 수고를 하냐면 교회에 봉사하는 수고를 많이 해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안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 율법을 지켜서 나와요. 율법을 지켜서 뭐를 맞아들여야 되냐면 죽는 거를 맞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탄식 소리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그러면 이제 수고하는 자가 뭘 느껴야 되냐면 네피시가 쓰라린 걸 느껴요. 그러면 수고하는 자가 빛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쓰라린 네피시가 뭘 받아요? 생명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가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이걸 주셨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가상의 세계는 다 날탕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만약 가상의 세계가 진실이고 실제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찌하여 수고하는 자, 곧 고난을 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욥 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진리고 생명이니 카탄과 가돌들이 후의 때의 종에서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셔서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였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21절인데요.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감추인 보물을 찾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만 그러니까 번역으로만 보면 이걸 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지금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셔서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기를 기다리지 어떻게 않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에는 그랬죠. 빨리 죽으라고. 근데 그러면 혼나는 거죠. 그럼 지금 빨리 죽기를 바라고 혼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려도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기를 기다리면 주님이 얼른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절대 안 데려가죠. 그리고 감추인 보물을 파는 거예요. 판다. 이게 이제 정탐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정탐한다. 이 정탐한다라는 말은 이제 좋은 뜻으로도 쓰고 아니면 나쁜 뜻으로도 쓰이고 그러는데요.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너희는 정탐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정탐과는 단어가 틀려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정탐하다, 탐구한다 또는 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감추인 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럼 감추인 보물이 뭐냐? 육체로는 죽은 자인데 그 영이 살아야 될 자들이 그게 감추인 보물이에요. 자, 종에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 수고하여 빛을 받아서 네피시가 쓰라린 상태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을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뭐 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전파했죠. 전파하고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왔어요? 육체로 들어왔죠. 육체로 들어와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는 말. 자,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7장, 8장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럼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럼 아들이 죽을 때 나는 안 죽어요? 같이 죽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게 참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절대 안 듣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어요. 그럼 이게 말하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죠? 세상에,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놈도 죽은 자고요. 죽은 사람도 죽은 자예요. 자, 이제 한 군데를 더 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생명을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이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과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 곧 부활을 전하신 것과는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영들에게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영이 흙집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우리가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음부에 간 영들에게는 누가 가르치죠?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럼 성령님이 뭘로 가르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세 오경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불로 팍팍 소금 언약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 언약을 불로 칠 때마다 팍팍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성령님은 가르치는데 오늘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러고 복음 전한다고 나가서 교회 나오시오.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음부에서 하는 것과 오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러면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빛을 받고 내피시가 쓰라려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여기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고 봉사 잘하라고 성령님께서 음부에서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음부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성령님이 아니네 교회 목사한테 가서 헌신하고 봉사 이거 가르쳐요? 11조 많이 하라고 가르쳐요?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려면 자기도 육체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으나 그러나 죽은 자요 영이 산 자로 옥에 갇힌 자에게 생명을 흙집에 갇힌 자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기쁨을 향하여 즐겁게 찾다가 무덤을 찾으면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자, 기쁨을 향하여 즐겁게 찾다가 여기서 찾다가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파잖아요. 이게 판단 말이에요. 이게 정탐하는 거예요. 사람들 파고 정탐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 일을 기쁨을 위해서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은 뭐야? 율법의 계명을 30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즐겁게 찾다가 근데 이 기쁨을 즐겁게 찾는데 뭘 찾냐면 케베르 무덤을 찾아요. 무덤을 찾으면 찾았으므로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그냥 무덤. 케베르 무덤이란 말이에요. 장사 지내는 곳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이 세상에 쫓겨왔어요. 그러면 흙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영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흙이 뭐예요? 영의 무덤이에요. 영의 무덤.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로 장사 지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무덤을 찾았어요. 영의 무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쁘죠. 지금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절에서 감추인 보물을 찾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다, 정탐한다고 했으니까 기쁨, 길, 율법의 계명 30을 이룬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무덤, 죽은 자를 찾으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케베르 무덤인데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영은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체와 함께 죽은 자 또는 혹은 죽을 자를 말하는데요. 영은 산 자를 말하는 건데요. 주님도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인데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더니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있는 자를 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고요. 육신이 죽지 않은 자도 역시 죽은 자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죠. 영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트 대신에 그 케베르를 사용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그 말인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강한 자에게 아세르 길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보르인데요. 라 기보르예요. 그러니까 30을 찾아서 나는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자예요. 그냥 기보르는 우리가 기보르는 뭘 말하냐면 강한 자는 뚱땡이를 말하는 거죠. 자, 강한 자, 기보르, 용사, 힘센 사람, 폭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아세르 길을 감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감추었다라는 말. 그럼 이제 뚱땡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율법을 가지고 선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다? 그게 기보르예요. 그럼 이제 기보르들에게는 길이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오시는 길, 가시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누구로 왔어요? 첫사랑 아담으로 왔잖아요. 그럼 오는 길이고 내가 나중이잖아요. 가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는 길,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뚱땡이들에게는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강한 자, 뚱땡이, 율법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세상에 온 자에게는 불리하는 길을 숨기셨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덮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에서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울타리로 항아리 길을 덮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까지 이렇게 그 길이 감춰졌다라는 말을 호세아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6절인데 그러므로 그래서 보라 울타리로 에트 항아리는 이게 그 인생을 말한다고 했어요. 항아리 그러니까 흙집을 다른 말로 항아리라고 하는데요. 항아리의 길을 이제 울타리로 가두었고 그리고 에트 울타리로 밟아서 다져진 길을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찾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뚱땡이들에게는 주님의 길인 거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냐.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자기들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이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지금 몇십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느님께서 마르니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르니가 뭐냐? 마르니는요 율법을 만나서 탄식하게 된 사람들. 율법을 만나서 한탄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서를 모르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을 모르면 결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면 길은 오는 길도 있고 가는 길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오는 길은 없는데 가는 길만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오는 것도 진리고요. 가는 것도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을 때에도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의해서가 아니면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데려왔으니까 예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면 아무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위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 아담 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사갈 언약을 안다는 말이죠. 자, 24절인데요. 탄식하는 율법의 면전으로 들어가니 신음소리가 물을 녹여 붓는구나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탄식하는 떡이에요. 떡인데 떡이 뭐냐면 레헴이에요. 레헴은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탄식하는 떡으로 면전에 들어감으로 면전에 들어가요. 탄식하는 떡. 떡은 진설병을 말하고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으로 그 면전에 들어가니까 탄식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탄식하는 것으로 들어가니까 포효하는 소리가 나요. 신음하는 소리예요. 신음하는 소리. 신음 소리가 물을 녹여 붓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을 깊이 하시면 됩니다. 자, 율법은 수고, 고난을 부르고 탄식을 부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탄식의 율법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난, 곧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요? 아니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죽어요? 고통과 신음 소리가 나죠. 이 신음 소리가 말씀을 녹여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신음 소리는 샤가타이인데요. 샤가타이예요. 샤아가타이. 이제 참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음 소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율법에 의해서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율법에 의해서 죽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예수님 무슨 신음소리를 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제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르짖은 신음소리인데요. 자, 이제 토베스트에는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데서 이게 코람데오에서 이제 카피를 해온 건데요. 자, 이게 다윗의 시편 22편인데요. 다윗의 시 샤갈 알렛에 맞춘 그러면 시라는 말인데요. 자, 엘리 엘리. 자, 아까 얘기했죠. 라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단인데요. 여기 사박단이고 아자바타이예요. 아자바타이. 이게 사박단이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발음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게 라호크 그다음에 예슈아 그리고 다바르 그다음에 여기 샤아가 타이예요. 타이가 붙었어요. 샤아가타이. 그러면 이게 뭐 샤아가타이는 신음소리인데요. 신음소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버리시나이까요? 멀리. 예수와는 구하다. 그러면 야사의 여성형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이죠.
그럼 이제 다바르는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음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서 구원하는 일을 그냥 버려두셨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소서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네가 그렇게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러고 안 죽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자기를 버리는데 너희도 너희를 버리라는 말이 다윗 시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음소리요. 신음소리는 그 신음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라호크 그 예시와 다바르 샤가이 이 말이 물을 녹여 붓듯이 이루어졌다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제 욥이 그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가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움큼의 죄로 말미암아 죄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린다라는 이 말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데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빛을 받은 사람과 그리고 네피시가 쓰라려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정탐을 해서 죽은 자를 무덤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찾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잘 이루어질까? 자, 25절인데요.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도달하였으니 불리하는 두려움으로 라이 들어가는도다 그랬는데요. 자,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들어갔으므로 도달하였으므로 분리하는 두려움인데요. 여기의 두려움과 여기의 두려움은 달라요. 여기는 야가타인데요. 야가타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라이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의 세 번째 친구들이 그러니까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었을 때에 왜 할 말이 없었냐면 이루어진 건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욥의 고통이 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욥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수기를 하면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모세와 아론의 탄닌으로 나타난 지팡이가 이시의 지팡이로 나타난 그 율법의 지팡이를 삼키잖아요. 삼키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이제 내일이죠. 아니 모레 일요일 특강으로 할 건데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면 강과 모든 애굽의 물들이 피로 두루 돈다 그랬어요. 그 두루 돈다는 말은 하파크예요. 그래서 피로 두루 돈다라는 말은 하파크 완전히 물이 변화된 그러면 이제 그냥 말씀이 뭘로 된 거예요? 하파크 했으니까 생명의 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심과 기다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은 근심과 염려, 그게 고통으로 나타났다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도달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운 일을 이루었더니 이제 분리하는 두려움의 나이가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과연 이 이루심이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들어갔다라는 말인데요. 2장 13절에 있는 욥의 고통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자,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자, 에트바 땅에 거하는데요. 7낮과 7밤을 이제 함께 거하는데요. 아무도 향하여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임으로 성장하는 게 무엇이 고통이, 괴로움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 할 말이 없는 거는 그 욥에 당한 모든 고통이 너무나 완벽하고 7일 낮과 7밤 동안의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고통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본인도 알고 친구들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왜 근심하고 고통하냐? 주님은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문화를 10개인가 가지고 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밤새도록 찾을 때까지 참지 않겠느냐. 그럼 찾을 때까지 찾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냥, 그리고 산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번영하는 것도 없고 쉬게 하는 것도 없고 안식하는 것도 없고 소동으로 들어가는도다. 자, 지금 이제 욥이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영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쉬는 것도 없고, 안식하는 것도 없고, 오직 소동으로 들어가는도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의 모든 이 말씀들이 모든 게 일어나서 우리가 다 믿는 거를 우리가 봤지만,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루신 그 일이 항상, 이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 전체에 막 꽉 다 퍼져가지고 유대 나라가 다 믿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극히 적은 소수가 믿고 나머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믿는 자가 수만이라고 했는데 그 수만이 다 가짜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아무리 복음의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소동에 들어간다. 다 자기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 율법을 이루심이 번영하는 것도 없고 율법을 이루어 쉬는 것도 없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없이 세상은 오직 소동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시는데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행태는 오늘 주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내 빛이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인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주님만 알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즉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주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뭘 봤죠? 율법은 탄식하는 거라.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걸 깨달았으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도 그걸 지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이해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 주셔서 수고롭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이고, 이사갈 언약을 우리가 볼 때 이사갈이 뭘 지고 갔다 그랬어요? 조세, 지금 세금을 지고 갔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네피시가 쓰라린 괴로운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은 하는데 세상 곧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위로부터 나은 자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게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낳는데 위로부터 낳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로부터 낳다. 위는 above,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로부터 낳다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혼자는, 세상에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요.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과 함께 온 자가 아니면, 처음과 나중이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이 주님과 함께 온 자가 아니면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선제서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제발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게 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땅에 대해서는 부자인 거예요. 필요한 게 없어. 가난한데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이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영이 가난한 사람, 즉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정말 부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영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욥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모조리 다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소경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시니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